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6쪽 되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내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로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뭐가 잘못됐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혹 난감해 할 때가 있죠. 내가 좋은 길로 잘 다니는 그런 등산로 같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길이 여러 갈래 있다든거나 이 길이 맞는 길인가 하면서 조금 또 잠시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등산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물론 알겠지만 그 자리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내려가야 내가 원하는 길을 가잖아요. 내가 찾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나 다시 역으로 올라가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여유를 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하고 찾아가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낮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길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도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잘 해결할 것인가 잠시 손을 내려놓고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방법 속에서 내 생각을 비우면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자, 세상에 살아가는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생각을 싹 환원시켜서 바꿀 때에 답이 보여지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그 시를 봐보면요, 굉장히 난감하고 당혹스러웠던 인생을 살면서 아삽이 시를 적은 내용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리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며 손을 내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높이 들고 기도를 한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며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이 불안한 상태.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여 밤에 너무 괴로워서 눈을 붙일 수도 없을 만큼 괴로운 그런 상황. 그럴 때에 이 시인은 이렇게 하였다라고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렸을까? 다시는 나한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제는 끝났는가? 하나님의 약속하심도 내게는 전부 없어졌는가? 그렇게 불안하고 심히 전반부를 봐보면 이 시인이 얼마나 그의 삶이 참 답답하고 암울하고 정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역력하니 낱말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을 바꿔보니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전반부 그 시적인 어떤 그 감정이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확 바뀝니다. 확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이가 누구시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해오리바람 중에 주의 오랫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오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말합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출애굽하셨던 상황을 다시 연장을 시킵니다. 이때 아삽이 그 시절에 모세와 함께 그 바다를 건넌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건져냈던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기이한 일을 행하였는가, 바다를 가르시지 않았는가, 이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하고 그닥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맞아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하셨어. 예를 들면 맞아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입을 막았어. 맞아 불못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건지셨잖아. 맞아 기드온이 싸울 때에 300명 가지고 그 수많은 군사들을 싹 무너뜨렸어. 맞아 하나님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도 남으셨잖아. 맞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추억하고 기억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자기 눈앞의 현실은 암담한 것이 변함이 없겠으나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떠올려 봤다는 얘기입니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암담한 상황 속에서 자기는 일어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자기는 직시하고 있는데, 내 현상에는, 내 현실은 내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추억하고 기억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생각 속에서, 자기가 절망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10절에 봐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의해 자기의 연약함을 잊어버렸어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로구나. 나는 연약한 사람인데 강한 하나님을 내가 왜 잊어버렸지? 현실을 볼 때는 연약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었고,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셨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감당 못할 이 무거운 고난의 무게가 아닌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로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 현실을 이겨내리? 나는 연약한데 이 현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리? 그래,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내가 무겁게 생각한 이 삶은 나의 연약함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버겁게 생각한 이 상황은 나의 연약함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약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강한 세상에서 혼자 살으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1절에 봐보니까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강하지만 그 시선을 현실과 고뇌에만 맞추다 보면은 한없이 연약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예수님께서 유령처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어머, 유령인가 보다. 그리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때 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가 어머, 예수님이시잖아. 그러면서 호기심이 많고 성정이 급하고 무분별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용감한 그가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즉시 예수님께서 걸어와라. 그 주님이 걸어와라 할 때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었어요. 갑자기 어머, 내가 뭔 일이야? 내가 무슨 일이야? 내가 어떻게 바다를 걸어갈 수가 있지? 하면서 예수님을 볼 때는 바다 위를 걸었지만은 바다를 내려다보니까 즉시 물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주여 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구원해 주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번쩍 들어주시고 야, 너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뭘 의심했을 것 같아요? 어머, 내가 어떻게 걸을 수 있지? 뭔 일이요? 왜 어떻게 내가 걸어버려?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상황을 너무 즉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만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11절과 12절에 봐보니까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계속 그래.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일을 닥칠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속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모세는 홍해를 갈랐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났어. 풀무불 속에서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어. 이거를 계속 읊조리라는 얘기예요. 떠올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지금 아삽이 너무 힘들 때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했어요. 아, 그때 광야를 건넜어. 맞아. 마차가 물속에 들어가서 다 빠져 죽었잖아.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처럼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쉽게. 은혜 받은 것은 금방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나를 서운하게 한 것은 천년만년 기억하죠. 저것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나한테 그랬다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금방 까먹어버려요. 은혜는 돌에다 가슴에다 새기고 원수는 물에다 새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물에다 새겨버리고 나를 서운하게 하는 것들은 가슴에다 새겨놓고 평생 안 잊어버리고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방금 전까지 절망에 빠졌던 이 사람은 13절에 봐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여 홍해를 건널 때요. 물들이 하나님을 봤대요. 하나님을 만났대요. 정말 기이한 일을 내가 기억한다. 자, 왜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할까요? 생각해도 답을 못 찾기 때문에 늘 고민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자꾸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짧아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내 능력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과 나하고는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죠. 저희는 믿음이 좋아. 왜 믿음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에 타는 것 같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요? 노인은 그만큼 세월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믿음 없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추억하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과거의 은혜를 잊고 살까요? 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살까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답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염려하다 보니까 받은 은혜를 다 망가가고 까먹어 버린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봐보니까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참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믿음의 자녀는 한량없이 그저 편안한 길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룻기서 1장을 봐보면요, 나오미가 나오는데 베들레헴에서 두 아들과 함께 이제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잠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하면서 자기 이름이 나옴인데 자기 이름을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래요. 나오미는 즐거움이라면요, 마라는 쓰다는 뜻이에요. 쓰다. 내 인생은 쓰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이 써졌어.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심이야. 나오미는 당시 자신이 살 소망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저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나오미 인생에만 보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 몰라요.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흉년을 떠나서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이라는 거 떡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떡집을 떠나서 이제 그 다른 나라 모압으로 얻어먹으려고, 먹을 것을 해결하려고 모압으로 갔죠. 근데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아들 죽고 아들 둘 죽고 남편 죽고 거기서 또 흉년이 닥치는 거예요. 배고픔을 면회하려고 타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고통이 또 당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자신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실패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뭐랄까, 아우 남편이 안 죽었어야 돼, 먹을 것이 있었어야 돼,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후손을 배출해냅니다. 아들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나온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안 죽어야 해답이 나오잖아요. 안 죽은 인생이 할렐루야잖아요. 안 죽은 인생이 형통이잖아요. 안 죽은 인생이, 배에 부른 인생이 형통이잖아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형통하기 위하여 그를 오히려 더 험한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좁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잘것도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떠나서 나선 곳은 답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를 보자마자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고? 뭐 거기서 애굽 나라에서 참 그래도 종으로 살았을 때는 먹을 것이라도 해결했잖아. 그런데 거기를 벗어나서 뭐 좋은 데로 가나안으로 끌고 온다 하더니 이거 뭐요? 물도 없잖아. 먹을 것도 없잖아. 왜 이런 데를 우리들 데려다 놓고 그래요?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어요. 낮에는 떼약볕에 고생이고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 하고 먹을 것도 없고 추위와 더위와 싸워야 되고 아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는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식탁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에 다 준비된 것이 형통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답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때 성도들의 탄식이 아닌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구원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의 개인적으로도 과거가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걸 해주셨지. 아,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어려울 때 이렇게 피할 길을 주셨지. 이걸 개인적인 어떤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면 생각이 답답한데요. 기도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하면 내 생각이 바꿔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그런 길을 가보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만 살았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건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이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이삭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내비게이션을 말씀드렸잖아요. 내비게이션은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서 최선의 길을 찾아서 우리에게 인도합니다. 그런데요, 내비게이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익숙한 길을 찾아가려 하죠. 내비게이션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길은 내가 아는 길을 찾아가듯이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아닌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에 때로는 물이 없는 간주한 땅, 먹을 것이 없는 컬컬한 땅을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 길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인생에서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다 하여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이제 꿈을 꾸고 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형제들이 더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종으로 팔려갔고 종으로 팔려가서도 성심성의껏 일을 했는데 감옥에 또 들어가는 억울한 일을 또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형통이라 하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에게 형통한 삶이라고 말했을까요? 형통해서 형통한 삶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증명해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대 불평하지 않고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에서 또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삶 속에서 모든 일을 잘 해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형통은 그게 아니잖아요. 실크로드를 걸어가면서 상상하면서 형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너무 다르죠. 하나님의 계획과는 너무 다르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길로 이끄심을 믿어야 됩니다. 요셉이 비록 감옥을 들어가고 누명을 썼지만 그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거나 형들이 팔지 않았더라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릴 수도 없이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흉년 대환란 7년이 흉년이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와 늘 함께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아버지 부모뿐만이 아니라 형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애굽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요셉 인생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억울한 인생을 살았다니까요. 우리는 그 억울한 인생을 어쩌면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잖아요. 요셉이 걸었던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총리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시고, 지난번에도 여러분 기도원을 봐볼 때 그랬잖아요. 큰 용사요, 바구리 뒤에 숨어가지고 포도즙을 밀 까분 데서 털어야 되는데 포도즙 틀에서 몰래 숨어있는 그런 사람을 큰 용사요, 그를 큰 용사로 키우려고 큰 용사로 하신 것처럼 요셉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려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고난은 있었고, 또 뭐 오해하고 자기를 누명 씌우는 그런 과정은 있었을지라도 그는 형통한 삶을 산 것이 분명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이끄시겠지만 과정은 조금 퍽퍽거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네.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악한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백화점 뭐 이런 것이 세상이 아니고요. 악한 세력을 세상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도 되고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도 되고 정말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화려한 세상일 수도 있겠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하는 것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길 것이다. 그죠? 이것을 너희에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뭔가 불안하고 아직도 내 삶이 근심되고 염려된다면 내가 예수 안에서 아니라 예수 밖에 있음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두려면은 세상이 비록 환난이겠으나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환난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겨야 합니다. 주님이 이기셨듯 친히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강하시고요.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 능력이 작아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 능력과 그 손은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며, 우리는 어렵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는 모든 여러분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